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화면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리는 거예요? 아버지. 네, 예수님 오실 때 불리는 거죠. 주여. 그때는 계시록에 인재양, 나팔장, 대접재앙이 있어요. 주여. 그 나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습니다. 그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아멘. 그때 전 온 세계에 울리면 우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선 하늘에서 뭐가 부어져요? 대접. 대접 재앙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대접 재앙 그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온몸에서 뭐가 나요? 공기가 종기가 막 터지고 막 온몸이 막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재앙이 터지고 7 재앙까지 가거든요. 주여. 우리는 대접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우리는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딱 2명씩 죽어요. 1초에 2명씩 죽어가요. 주여. 그리고 1시간에 6,000명이 죽어가요. 아, 1시간에 6,000명이 죽어가요. 뭐 교통사고, 뭐 질병, 뭐 기아, 뭐 전쟁, 모든 걸 다 합쳐서 1시간 6,000명씩 죽어가고 매일 15만 5천 명씩 죽어가고 매일. 그리고 매년 5,700만 죽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매년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만큼 또 많은 또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태어나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매년 5,700만이 죽어가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주여. 이거만큼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에 가장 끔찍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까?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의 복음과 주의 죽으신 장사되신 사흘 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거고, 죽으면 모든 영혼은 그냥 멸절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덤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고 끝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어디로 가요? 음부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음부는 죽고 죽음, 무덤, 거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어 이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그러니까 이 죽음과 이 음부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음부예요. 음부의 권세예요. 주여. 그리고 시편 30편에서도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여. 그러니까 음부와 무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는 죽음 그리고 무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거처가 있어요. 주여. 죽어 나서 그 영혼이 가는 거처가 있어요. 주여.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가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음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죽음, 주여. 그리고 무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를 다 이루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음부 안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있었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고통을 받고 대기하는 곳입니다. 주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입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주여. 여기서 음부 안에 있는 이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 안에 있는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음부라는 곳이 두 가지 영역이 있고, 하나는 의인의 영역 낙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거할 것이다? 낙원에 거할 것이다. 음부 안에 있는 낙원이에요. 음부 밖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음부 안에 있는 낙원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이나 죄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음부와 맹약되어 있어 죽으면 전부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곳에 거처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시고 더 아래 그 음부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곳에 악인들의 처소와 의인들의 처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다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다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높은 것으로 승천하실 때. 이것은 높은 곳은 제 3층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누구를 이끌고 가셨어요?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럼 이 사로잡힌 자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낙원. 어디 낙원? 음부 안에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높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늘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3층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라고 그래요? 음부, 땅 아래 음부의 그 낙원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음부 가운데, 땅 아래 음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이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의인의 거처가 땅 아래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낙원은 음부 낙원이 아니에요. 음부 낙원은 누구의 품에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 낙원은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또 누가 있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무덤 가운데 그 영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 영혼은 음부 낙원으로 가셨잖아요. 음부 낙원으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했던 구약의 의인의 영들, 그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음부 낙원에 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온전한 영혼들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더 온전한 자들은 신약의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온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의를 더 씌워주시고 아멘.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쳐주시고 아멘. 그들을 사로잡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음부에 있는 낙원이 아니라 어디에?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처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여. 특정한 한 사람, 뭐 이만희 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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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주여. 자, 그러면은 이 의인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7년 환란 중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의인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그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부활을 말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갑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이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피어나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했죠? 주여. 낙원에 있어요. 우리가 오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영혼이 오는데 그 영혼이 순식간에 변화된다. 변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 것입니다. 주여. 아멘. 그 영혼은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 사와 살과 뼈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여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다 참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부활해요? 이제 그때는 음부 가운데 있던 악인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두가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급 심판을 받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불제 사망,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만희는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왜 자기 후계의 구도를 만듭니까? 거짓말 치는 거죠. 여러분 살아서
믿는 자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거짓말입니까? 팩트입니까? 뭡니까? 이 말씀이 거짓말 같잖아요. 왜?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다 죽잖아요. 죽지 않고 사는 사람 여기서 다 죽는데 그 예수님 말이 거짓말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곧 몇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 영혼의 사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교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이다, 멸망이다, 멸절된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그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 너무 끔찍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고 또한 인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주님께서는 예표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그나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들었다. 주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 살았어요. 주여.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사건이에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아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온 축복, 죄와 사망의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그런 예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고 옮겼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주여.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여.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중에 들림을 받아 주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축복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썩지 아니할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승천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람들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주여.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니까 주여. 여기 보세요. 죽으심이 나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살리심이 나와요. 네. 죽으심과 살리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살리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한 자들은,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주여. 살리심을 받아.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아멘. 노예처럼 여러분들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왜냐하면 승리하신 부활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함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낮고 육신적인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체 그 형체와 같도록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과 같은 의인 성도들의 주여. 영육간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이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아멘. 소망 중에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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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나 폴러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여.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여기 보면 나비죠. 밑에 애벌레가 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애벌레로 사는.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비가 그냥 처음부터 나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처음부터 나비가 아니에요. 애벌레가 되었다가. 주여. 그 나비가 되려면 이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날아올라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새로운 형상이잖아요. 애벌레란 형상과 나비란 형상은 서로 다르잖아요. 주여. 그렇죠? 아멘. 애벌레 꿈틀꿈틀거리는 주여. 벌레, 애벌레. 이 애벌레를 나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여. 그런데 그 애벌레가 새로운 새로운 부활의 몸, 새로운 어떤 그런 형체로 변화되는 때가 오잖아요. 아멘.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나비가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한다는 건데 간절히 우리도 나비처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일어나려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삼. 애벌레로 있던 그 육신적인 삶을 살던 그런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 육신적인 그 신앙을 깨고 그 껍질을 깨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육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이 겉사람의 삶, 육신적인 삶,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삶의 그 구조와 틀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찢어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애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애벌레 상태. 주여. 애벌레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애벌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교리의 이 풍조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간사한 사람의 그 괴술, 그 미혹과 현혹하는 그런 소리에 귀가 이 팔랑팔랑 하면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애벌레 상태,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 여러분 몇 년 전에 TV에서 구해줘라는 어떤 드라마가 방영이 된 것 같아요. 이때 뉴스가 나왔는데 개신교인들의 그 절반 이상이 이단 교리를 분별하거나 반박할 자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리와 이 간사한 그런 미혹의 이런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반박할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이 이단 교리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86%나 자신들이 이단 가르침과 사단의 이 현혹하는 괴술에 빠져 있는 것을 분변치 못하고 있어요. 눈이 멀은 거예요. 주여. 눈이 멀었어요. 귀가 팔랑팔랑팔랑하다가 눈이 비리비리비리해지고 눈이 헷가닥하면서 돌아버려요. 주여. 그래서 누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단 교리 가운데 있으면서 참소당하고 이 화이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거 접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자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여. 단단한 식물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장성.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뭘 분별한 사람이에요? 선과 악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짓과 주여. 올바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여. 죄와 의를 분별하는 거예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예? 불지옥과 천국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삶이 나를 불지옥으로 이끌어갈지, 어떤 삶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갈지를 주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어떤 가르침이 거짓인지 어떤 가르침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식물.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대저 젖을 먹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젖을 먹는 자와 주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주여.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분별함이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분별함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달라잖아요. 예수님.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말씀을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탈이 나는 거예요.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체험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니까? 뭐가 돌인지 뭐가 밥인지 구분하고 드시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밥이라고 해서 모든 밥을 그냥 먹는 거는 젖을 먹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거예요. 배탈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쪽쪽쪽쪽 그 젖을 빨아먹으면서 기뻐해요. 좋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여.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막 분별이 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기쁨이 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고 말씀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젖을 먹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아우, 좋아, 너무 좋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해요. 주여.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는 딸이 다 넘어지고 세상 재미와 그런 미혹에 빠져서 돌짝밭에 머물러서 그냥 그 믿음의 뿌리가 다 타져버리고 주여.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주여. 장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뭐와 같아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요. 어렸으니까. 주여.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주여. 그런 능력 있는 장성한
성도로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자기 딴에는 그런 세상의 교리들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되고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거 그렇게 깨닫지만은 실상은 그걸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니까? 주여. 나의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감사. 말씀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요. 아멘. 천국 복음이 허락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그들에게 상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바로 금쪽이와 같은 이 금쪽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틀을 깨야 돼요. 겉사람의 그 견고한 그 신앙생활을 깨버려야 돼요. 아버지. 육신적인 그런 형태, 그 아주 견고한 틀로 그 안에서 군뱅이로 있는 그 삶을 깨버려야 돼요. 애벌레로 있는 그것을 더 이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틀을 깨고, 그리고 그 안에 저 예전에 그 양장 뭐라 그랬어요? 누에 양장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항상 했어요. 주여. 근데 누에가 고치를 치거든요. 또 요만한 고치를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실을 자기를 이렇게 고치 집을 치고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딱 자르면은 번데기 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나비가 막 집안에 막 그죠? 막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 이 나비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주여. 어린 나이 때는 전혀 그걸 모르겠어요. 왜 나비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고치를 뚫고 나. 야, 그 고치를 다 깨고 나비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 그 애벌레가 주여. 정말 꿈틀꿈틀 개미 같고 정말 이 벌레죠. 징글징글합니다. 그게 그 안에서 주여. 그걸 다 깨고서 나비로 일어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 주여. 겉사람의 그 견고한 틀,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우리가 나비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벌레의 삶을 결코 탈피할 수가 없어요. 결코 탈피할 수가 없어요. 주여. 그러니까 철없는 이 금쪽인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른들처럼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아멘. 장성한 분량의 주여.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곧 옵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그 틀을 깨고 아멘. 부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와 권능이 연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시간